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고 많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르네상스 시대에 인문주의 작가 보카치오라는 사람이 쓴 데카메론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목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데카메론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얘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럽의 어느 마을에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정통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인데 이 둘은 아주 친한 사이였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기독교라는 것은 종교개혁 이전의 기독교, 즉 로마 가톨릭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친구가 친한 이 유대인 친구에게 계속 전도를 했어요. 유대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른지 계속 설명을 하고 너도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고 계속 전도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대인 친구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야, 이번 주간에 우리가 저기 로마에 한번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자. 로마 교황청도 있고 또 전 세계 기독교를 총괄하는 그곳을 내가 방문해서 직접 눈으로 다 살펴보고 마음에 들면 내가 종교를 바꾸든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기독교인 친구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로마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정과 부패가 상상을 초월하던 때였고 성직자들의 타락상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것이 당시의 로마였어요. 그런데 데려갔다가는 전도는커녕 한 영혼 완전히 망칠 것 같은 고민이 막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의 속도 모르고 이 유대인 친구가 계속 빨리 가보자고 하도 재촉을 하는 바람에 같이 로마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서 봤더니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가관이었습니다. 차마 고개를 못 들 정도로 부끄러웠어요. 아유, 이제는 전도고 뭐고 완전히 틀렸구나 하고 포기를 하고는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유대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번에 로마를 여행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나 오늘부터 기독교인이 되기로 했어. 나 예수님 믿을 거야. 깜짝 놀랐어요. 아니 둘이 같이 가서 그 적나라한 부패상을 다 보고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까?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그런 결심을 했지? 물었더니 이 친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기독교가 참 종교임에 틀림없다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느꼈어. 교회와 성직자들이 이렇게 썩을 대로 썩었는데도 이 종교가 없어지지 않고 수천 년을 이어왔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새로 믿는 것을 볼 때에 이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종교임에 틀림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 그래서 나도 오늘부터 믿을 거야. 그랬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반전이지요. 여러분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참 놀랍고 기적입니다. 그런데 맞는 얘기예요. 교회와 교인은 타락할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소개하는 이 땅의 교회, 천국의 모델하우스라고 자랑하지만 그 교회도 잘못할 수도 있지만 그 소개하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위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당신의 이 몸된 교회를 끝까지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를 향한 수많은 방해와 모진 핍박, 교회를 박멸하려는 시도가 수없이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아주 극렬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한 내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건 때문에 교회에 대한 경외감이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고 더 많은 이들이 교회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런 장면을 목격한 유대교 지도자들이 배가 아파 죽으려는 거예요.
시기심을 이기지 못해서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다시 한번 붙잡아서 감옥에 가둬뒀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감옥에 가둬뒀었는데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멀쩡하게 나와서 길에서 또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다 빼주셨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또다시 이 사도들을 체포해서 종교재판에 세우고는 윽박지릅니다. 야, 왜 우리 말 안 듣고 금지시킨 예수의 이름을 계속 이 예루살렘 온 성에 가득하도록 전하느냐 따집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그 엄중한 법정에서 또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내용이 30절부터 32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 용서받게 하시려고 이 예수님을 높이사 임금과 구세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도 이 일의 증인이십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또 외쳤습니다. 벌써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고 곧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고난주간 그리고 성금요일을 맞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여기 두 구절에 명확하게 다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증인으로 살고 있고 성령께서도 부활의 증인이 되셔서 많은 사람을 믿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다 한 겁니다. 하지만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의 말과 태도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정말 이 사도들의 말이 다 맞다면 자기들이 다 틀린 거예요. 그동안 쌓아온 종교 귀족으로서의 특권과 지위 다 내려놔야 되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그 모든 죄들을 다 속죄하고 내어놓아야 합니다. 죽어도 그렇게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과격하게 무식하게 이 사도들을 죽여 없애고 교회를 박멸시키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정말 그렇게 해보려고 막 급박하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진정을 시킵니다. 누구입니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 모든 유대인들에게서 존경받는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의 직계제자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 가말리엘이 나서서 말하니까 다들 조용해졌습니다. 가말리엘의 제안은 이런 거예요. 성급하게 하지 말고 일단 놔두고 지켜보자. 그러면서 과거의 여러 사례들을 예로 들어서 얘기합니다.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설칠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400명이나 되는 무리가 이 드다를 쫓아서 나라를 시끄럽게 했습니다. 400명이나 추종자가 있다라는 것은 영향력이 대단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아마 이 드다가 자신을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과 같은 지도자라고 스스로를 내세웠고 한때 돌풍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잠깐 반짝했을 뿐 이 드다가 죽으니까 그 많던 따르던 자들이 순식간에 다 흩어져서 흔적도 없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드다가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예를 더 듭니다. 얼마 전에 호적 조사를 할 때 갈릴리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꿰어서 심히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호적 조사라는 것 식민지에서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어요. 왜 호적 조사합니까? 세금 많이 거두려고, 또 군대 모집하려고. 그러니 호적 조사할 때마다 반란과 밀란 이런 사건들이 많았죠. 아마 이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도 세금 내기 싫고 로마에 협조하기 싫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조했다라는.
따르던 무리가 구름처럼 많았습니다. 하지만 곧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진압을 당하고 갈릴리 유다도 죽습니다. 그랬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또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도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이런 역사적인 예들을 말하면서 이 사도들을 내버려 두라라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까? 우리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39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요절입니다. 이 예수쟁이들이 하는 일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사람의 일이라면 그냥 내버려둬도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이 하시는 일이 맞다면 절대 무너뜨릴 수도 없겠거니와 그런 시도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역하는 일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이 유대인들에게 이단의 괴수처럼 보이고 잘못된 일, 죽어 마땅할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달리 보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종일 수 있고 이들이 하는 일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일 수 있으니 그러니 지켜보자 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가말리엘이 유대교 율법학자이고 바리새인이지만 정말 영성이 탁월하고 깊이가 있으니까 이런 통찰력이, 정확한 통찰력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까지 역임하였지만 말년에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정확한 역사 기록은 아니고 전설인데 정확하게 밝힐 수도 없지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이 가말리엘의 말과 인격과 태도를 볼 때 충분히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가 아끼는 제자 바울이 예수님의 사람이 된 것도 한몫했을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유대 지도자들이 이 최고 어른 가말리엘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합니다. 사도들을 풀어주게 되는데 그냥 곱게는 안 풀어줘요. 채찍질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하나마나한 경고를 또 한 번 하고는 풀어줍니다. 당시에 채찍질이라는 것은 한 대만 맞아도 살점이 다 찢겨나갈 정도로 모진 그런 형벌이었어요. 하지만 사도들은 그렇게 매 맞으면서도 싱글벙글입니다. 감금당하고 모욕당하고 재판에서 정죄당하고 채찍에 맞는 모진 고난 다 겪고 풀려나지만 그래도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고생한 것을 영광과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옛날 그들이 어땠어요? 옛날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부끄러웠던 모습들 이제는 다 씻어내고 아유 이제 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사람이 되었네 하는 그런 뿌듯함,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보잘것없고 허물투성이 아닙니까? 자격 없는 우리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주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오히려 영광과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주님 이름 때문에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한다면 정말로 그 자체가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 줄 우리가 다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도들이 그랬어요. 이런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서 또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구원자 메시아이시다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방금 매 맞고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받고 풀려났지만 오히려 더 확신을 가지고 전도합니다. 이번에도 똑똑히 봤기 때문에요. 뭘 봤습니까? 고난당하여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더니 전혀 예상 못했던 사람까지 나와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었다라는 거죠. 유대 최고의 어른인 가말리엘이 나서서 정말 하나님의 일인지도 모른다라고 한 그 말, 그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이 죄 아무리 대적하고 흔들어도 끄떡없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됐어요. 그동안 수많은 교회 박멸 시도가 있었지만 정말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인민의 아편과 같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지상낙원을 세우겠다라는 야무진 꿈을 꾸던 러시아 공산주의는 70년 만에 망했지만 러시아 교회는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로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중국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할 당시에는 몇 천만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2억 4천만이 넘어요. 놀라셨죠? 그럴 줄 몰랐죠. 나라에서 공산당이 절대 권장하는 종교가 아님에도 2억 4천만이 지금 중국인들이 예수님을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2050년까지 3억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니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가 아닌 놀라운 역사의 흐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 일이 이 나라, 이 민족도 온전히 바꾸어 놓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 수천 년 동안 불교, 유교, 도교 여러 신앙들을 의지했고 특히 3,000년 넘게 무속신앙을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까지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고인이 된 탤런트 김자옥 씨 아시죠? 2014년 고인이 된 탤런트 김자옥 씨는 예전에 아주 은혜로운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들어서 너무 인상 깊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옥 씨는 20대 초반에 인기 스타가 됐어요. 아주 유명 연예인이 됐는데 그런데 왠지 모를 불안감과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너무 힘들고 계속 괴로웠답니다. 그래서 25세 때에 점을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봤는데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유, 당신 골치 아파. 이 짝대기들이 앞으로 당신이 평생 거쳐야 할 남자 숫자야. 그러면서 짝대기를 30개도 넘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기분도 나빠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럼 어떡하냐? 굿을 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밤늦게 처음 보는 무당과 단둘이 굿을 시작했답니다. 기가 막히더래요. 앞에서 무당이 시퍼런 칼을 들고 막 벌쩍벌쩍 뛰면서 춤을 추는데 그 앞에 가만히 앉아서 쳐다보고 있으려니까 진짜로 무섭고 섬찟하더랍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차라리 남자 관계 복잡한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이 처음 보는 무당에게 자기 운명을 온전히 다 내어 맡긴다라는 게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굿하는 도중에 그냥 나와버렸대요. 얼마 있다가 가수 최백호 씨와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실패하고 이혼을 하고 맙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웠대요.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다시 가수 오승근 씨와 재혼을 하게 되는데 재혼하면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야, 이거 정말 점쟁이 말대로 되는 거 아니야? 앞으로 28명 더 거쳐야 되나? 생각을 했더래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거기까지 끝. 왜요? 그 직후에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사랑의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정말 많이 울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로 가족들도 다 전도하고 사랑의 교회 권사가 되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다가 2014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민족이 오래도록 막연하게 하늘을 섬기기도 했고 또 3,000년 넘게 무속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또 1700년 정도 불교에 의지했고 1000년 정도 유교에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여러 신앙들이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고 또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여전히 많이 배고프고 여전히 많이 한맺히고 많이 슬프고 괴로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뒤늦게 드디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때부터 이 나라 이 민족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때부터 수천 년 묵은 배고픔과 한의 역사도 극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육적 배고픔을 청산하게 된 일은 차라리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해요. 그보다 우리가 아주 영적으로 저력 있는 민족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잘 헌신하는 나라가 점점 되어가고 있음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교회들이 계속 세워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학교, 병원들이 세워지고 예수님에 대한 책이 온 나라 도서관을 가득 채우는 이유도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로 많이 배웠다는 지식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리며 지혜를 구하겠습니까? 최고 권력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주무른다라는 최고 권력자들이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며 간절하게 도우심을 바라고 있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지성인이며 합리적인 사고로 무장했다라는 우주과학자들이 우주선을 딱 발사시켜 놓고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제 우리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남은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 더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 믿으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거리에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거절을 하면서 다들 이런 말들을 하더래요. 아유, 우리 형님이 교회 장로라는데 완전 사기꾼입니다. 아유, 우리 형님 다니는 교회 난 안 나가요. 아유, 우리 옆집 사는 사람이 집사라는데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웃기는 인간이에요. 난 그런 사람 다니는 교회 안 가요. 아니, 사람마다 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 전도하시던 집사님이 너무 속이 상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이봐요, 예수 믿는 놈들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자는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놈이라 그러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예수님을 믿읍시다. 아멘. 맞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원래 명품일수록 흉내내는 짝퉁이 많은 법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도 이단 사이비가 있어요. 불교에도 이단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이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기독교를 흉내내는 이단 사이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일 흉내내고 싶은 명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짜 유사품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오리지널 명품 우리 예수님만을 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영적 자부심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사셔야 돼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유일한 진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우리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신 그런 교회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세상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외치시고 영적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이 한 주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확신합니다.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니 오늘도 우리가 넘치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드리고 섬김과 봉사로 교회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절대 뺏기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